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주께 순종하며 또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신앙의 새로움과 도전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이 초대받은 이 귀한 부르심에 온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모든 속해 있는 아이들, 자녀들, 또 손주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대들로 잘 자라고 또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1000번의 소원 주께 올리오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하여 더 많은 걸 채우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예언과 포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 잘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잘 나와야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압축을 시켜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줍니다. 일단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만약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을 행하시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그 물이 1년 동안 그렇게 창이라 바다 온 세상을 다 덮어서 그렇게 심판을 다 죽이잖아요. 거기서 호흡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 노아 포함 8명의 식구와 그 생물들은 단 하나도 죽질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죽었다 아니면 이런 게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걸 100%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곧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의 날에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날에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종말적 심판 같은 심판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불로서의 심판은 마치 그 종말에 있을 심판과 같은 심판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하겠죠, 사실요. 왜냐하면 사실 심판 날에는, 그렇게 심판이 떨어지는 날에는 원래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심판 날 직전까지 구원이죠. 물론 지금도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굉장히 믿음이 없죠. 더디게 나오죠. 빨리, 오늘 보면 빨리 나오라 그러냐. 더디게 나오고, 또 얼마나 말에 힘이 없었는지, 이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위들도 못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본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끌고 오고 메어서라도 오고 올 텐데, 그 말에 본인도 믿음이 없고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이 있었던 분위기, 거기서 말도 전달되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 또 그 부인 이름 없는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구덩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주어졌으나 그 구원이 100% 그렇게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 심지어 그 탈출까지 했으나, 인도까지 받았으나 마지막 지점에 뒤를 돌아봐서 거기 함께 거기에 속하고 심판의 자리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받고, 그 은혜가 결국 은혜는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은혜 되지 않도록 오늘 받은 은혜 잘 정리하고 내일 받은 은혜 잘 정리하고, 결국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시험들 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라헬 얘기가 나옵니다. 라헬,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라헬 얘기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진짜 사랑한 여인이죠. 진짜 마음속에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 아닙니다. 실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임신이 안 됐을 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하도 철없이 우니까 야곱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죠. 내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얘기가 의미가 담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언니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라헬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아주 철없는 철부지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31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옵니다. 그 우상이죠. 그 집에 있는 그 어떤 가신 같은 것들인데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삼촌 라반의 그 오빠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이 있을 법하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야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알고 이렇게 된 건데, 결국 나올 때 레아는 안 가져오죠. 레아는 하나님을 진작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옵니다. 오빠가 막 찾으러 오죠. 근데 그걸 숨기고 끝까지 안 주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큰, 오빠보다 더 큰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부가 된 모든 그 비결은 하나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야곱도 결단을 하고 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들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우양이 번성하고 또 자식이 이렇게 많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드라빔을 갖고 온 게 뭡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비결이 되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갖고 오는 거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것이 있어야 돼 가져온 게 드라빔을 갖고 왔다면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라헬은 막벨로굴의 장사가 안 됩니다. 막벨로굴의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라헬의 묘, 길에서 그냥 묘를 하나 세우고 거기 하죠. 물론 뭐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분분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라헬이 뭐 나중에 믿었겠죠. 뭐 믿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상징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징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적어도 가정 안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집은 뭡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상징에 대한 어떤 대화 같은 것들이죠. 사랑이, 밥상을 차려줘도 사랑인 것이고, 월급을 갖다 줘도 사랑인 것이고, 서로 행하는 모든, 쓸고 닦고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상징인 거예요. 다 사랑의 언어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단 하나를 상징한, 단 하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단 하나를 지목하는 우리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 버리면 안 되잖아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든 아니면 뭐 형통이든 뭐 물질이든 하여튼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거죠. 그 상징을 읽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 상징을 읽지 못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립을 해놓거나 하여튼 개념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멍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뭘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이 라헬처럼 드라빔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오늘 본문상으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 사슬에 매여 끌려가고 그 처참한 그 70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의 상징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70년의 모든 일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순히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역사적 구원만을 말함이 아니라 신앙적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완전히 와해가 되어서, 포로 이전에 와해가 되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는 뭐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는 뭐 고사하고 구원도 못 받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것이 포로기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분히 생길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마치 그 노아가 배를 다 만들어서 이제는 배가 좀 뜨겠구나 싶을 정도, 그때 비를 내린 거지 뭐 뜰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 받을 만한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70년 마무리하고 이제는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 공급이 있었고, 하나님 괜찮다 싶을 때 드디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 없는데 막 나오기 이런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된 믿음으로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거기서 따라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중에 누가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뭐 이웃이나 우리 아들이나 아빠 이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분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뭐냐? 그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뭐 이웃들에게 나의 믿음의 소망, 물론 전도적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아마 예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종말래 때 물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시로 물어보실 겁니다. 그분에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대답이라는 것은 뭐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평상시 생각한 걸 하여튼 긴 얘기 그만하고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결정적인 은혜의 역사를 펼치실 때 거기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받은 은혜를 오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받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은혜적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보세요. 이 결정적 행동을 잘해야 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다 그런 말씀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젠 다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고 이젠 다시 산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떠나야 된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가십니다. 나가시면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진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손을 끌어당길 때는 그 끌어당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떠나라. 근데 안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70년 살았으니까 벌써 이제 거기에 동화되어서. 근데 주님 말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드라빔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귀환할 때 어떠한 우상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을 끊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은 거죠. 뭐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봅니까?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거기서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건질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건질 게 없는 거, 건질 건 저 앞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어떤 그 종속되지 않은 주체자로서 세우는 거. 이제는 이 자신의 오빠, 아주 라반이 뛰어나거든요. 보면 뛰어난 오빠보다 야곱이 더 위대한 거예요.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아. 그러면 자신의 집에 나올 때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드라빔이든 뭐든 다 버리고 나와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뭐가 있을 줄 아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사는 날 동안에 좀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끊고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부정한 거 가져올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 서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베풀고 쓰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썩을 것을 심어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일들, 그거 이외에는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기환할 때 어떤 우상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냥 그 가운데서 나와라. 새 것은 저기 있으니 다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저 미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나오라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참 그 미래를 늘 준비해 놓으십니다. 성전도 허물고 성벽도 허물고 다 허무는데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물론 큰 놋바다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깨뜨려서, 야긴 보아스 같은 기둥들은 다 깨뜨려서 이제 그냥 그 재료로, 소재로 가져갑니다. 재료들로서 가져가게 하시죠. 그러나 그 성전에 썼던 그런 여러 중요한 것들은 손상을 입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대로 그걸 지금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식으로 제대로 쓰여질 날이 오는 겁니다. 창고에 쌓여 있던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가져가게 합니다. 그걸 큰 짐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선조들의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를 다 종결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구를 메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는 바벨론 포로를 이제 끝내고 이제 여호와의 기구를 가져와서 새로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작해 나가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뭡니까?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상은 모두가 다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결해야 됩니다. 늘 정결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뭐 본문이 진짜 다 귀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비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씻고 안 씻고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문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회개하면 씻음 받고,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면 거룩한 것이 좋아지고 악한 것이 싫어지고, 선이 좋아지고 빛이 좋아지고 어둠은 싫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죠. 근데 이것은 이제부터 스스로의 몫인 거죠. 스스로의 몫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되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세요.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드라빔을 갖고 온 라헬이요, 뒤를 돌아본 롯의 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구원의 주인공, 구원의 은택을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 사실 이걸 너무 소홀하게 여깁니다. 옛사람과 지금이 구별됨이 없는 것을 무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끊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 너무 이게 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르든 간에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든가 증명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뭐 부정한 것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뭐 훔쳐온다, 아직도 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나,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전까지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한 새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나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따로 한 절 보여야 될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냥 곁들여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실 때 탈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탈출, 도망하듯 나오지 않는다. 황급히 나오지 않는다. 뭐 죄짓고 도망가는 것 나오지, 당당하게 나온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 정말 이렇게 완벽한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출애굽 나올 때 쫓기고 나온 게 아니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나왔듯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믿는 믿음 안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라 말씀하시며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나오라 말씀하신 주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헬처럼 그 집에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돔 성에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기억하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행위와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벗어버리고 끊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이 없이 저 천국을 향해 늘 소망의 충만함으로 성별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악에서 떠나는 온전한 신앙의 결단과 행위가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여러분의 자녀, 어린이날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우리 교회 5월 24일에 있는 기도 후원 결연 아이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